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82편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82편은 아삽의 시이며 천상회의 중에 일어난 일을 모티브 삼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상회의에서 신들을 회의하시고 재판하시는 재판장으로 서 계십니다. 그래서 시인이 환상 중에 천상회의 장면을 보고 묘사했다고 하여 일부 학자들은 예언시라고 구분하기도 합니다. 천상의 회의에서 그 중심에 재판장으로 서신 하나님, 그분은 천외천 하늘 위에 하늘이시고 왕중왕, 왕중의 왕이시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의로 세상 가운데서 재판하시고 판단하십니다. 오늘 시편 82편은 정의롭지 못한 세상의 많은 지도자들을 공의의 하나님께서 꾸짖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먼저 공의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공의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정의와는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정의를 알려드리면 정의는 원어로 미슈파트, 판결, 심판, 재판과 같은 법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주로 사회제도나 공동체 질서에 관련해서 쓰이고는 합니다. 반면 공의는 성경적 언어로 체다카이며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바르게 사는 삶, 공정하고 바른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정의는 판단을 바르게 하는 것이고 공의는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두 아이가 장난감 하나를 두고 싸우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엄마가 그 두 아이에게 10분씩 장난감을 가지고 놀게 하는 것은 정의입니다. 그런데 큰 아이에게 동생이 더 좋아하는 장난감이니까 네가 양보할 수 있는 법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지도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결국 정의는 공정한 규칙이라 말할 수 있고 공의는 사랑을 기반으로 한 관계적 행동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자신의 책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공의는 하나님 앞에서 이웃과 바르게 맺는 삶이다. 오늘 시편 1편에서는 시편 82편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불의한 재판관 가운데 서시며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신들 모임 가운데 서서 재판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신들의 모임에서 신들은 통상적으로 당시 왕들을 가리킵니다. 고대에서는 그 왕들이 신들의 대리자로 한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지칭하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권세를 맡은 재판자와 지도자들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모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조금 바꿔 말하면 지금 우리 가운데 서서 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정의가 무너진 자리, 억울한 자리, 불의가 가득한 자리, 또 약한 자들이 울고 있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판하시는 이유가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 이유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가 불공정한 판단을 하였고 악인들을 눈감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공의롭지 못한 세상, 불의가 가득한 세상, 악인들이 판치고 있는 이 세상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공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자의 편에 서고 또 침묵으로 동조하기도 하며 때론 나 하나만 편하게 지내면 된다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공의롭지 못하게 사는 이유는 바로 나의 유익과 편리함과 모든 것이 나 중심의 기준으로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불의는 내가 손해보기 싫어서 일어납니다. 의롭게 말하고 행동하면 관계가 틀어질까 봐 불안해하며 그냥 넘어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확대하면 공의를 지키는 데 따르는 불편함과 나의 희생을 감수하고 싶지 않기 때문, 바로 영적 이기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이야기 속에 쓰러져 죽어가는 이웃을 보며 모른 채 지나갔던 레위인과 제사장, 그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그 분명한 이유가 있었지만 사실은 그 이웃 앞에서 귀찮고 위험하고 손해볼까 봐 피한 것입니다. 결국 나의 유익과 편리함과 맞지 않기 때문에 모른 채 하고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 우리 삶 속의 불의는 알고도 모른 채 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불의함의 행동은 처음에만 힘들지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익숙해지고 그 익숙함이 결국 우리의 영적 무뎌짐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무뎌짐은 제사장도 레위인도 당시 종교 권위자들도 침묵으로 그 불의에 동참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삶 가운데 불의함이 습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양심에 찔리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이제 아무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익숙함이 아니라 영적 무뎌짐입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영적 이기심과 영적 무뎌짐, 이것은 하나님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의를 실천하지 못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전환하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하나님을 더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공의롭게 사는 것이 불편함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을 반복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82편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위하여 정직하게 판단하시고 또 곤란하고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항상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할 것을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의를 지키는 삶, 공의로운 삶이 단지 나 혼자 깨끗하게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공의는 마치 사마리아 사람처럼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어려운 이웃을 향해 도움의 손길을 내놓을 때 시작됩니다. 타인의 고통 앞에서 잠시 멈출 수 있는 것. 비록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과 적대적인 관계였지만 자신의 일정과 또 환경의 위험과 경제적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멈춰 섰습니다. 그는 불의한 질서 속에서도 공의의 삶을 선택한 공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의 기록처럼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푼 공의의 이웃. 여러분, 공의를 지키는 것은 다른 사람도 함께 살리는 결정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공의의 삶을 살아갈 기회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눈을 들어 주변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주변에 수많은 이웃들이 나와 함께 살아갈 약자입니다. 먼저 믿지 않는 가족들을 돌보기를 소망합니다. 또 일터에서 힘들어하는 후배들을 한 번쯤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올바른 방향을 찾지 못해 헤매는 우리 주변의 청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이민자, 장애인들 위하여 멈춰서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우리의 일터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의로운 선택을 하는 것,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이웃들을 함께 돌보고 살리는 선택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누구의 편에 서 있습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이해득실 관계 속에서 유리한 쪽에 서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혹은 이것이 아니라 해도 나 혼자 그저 깨끗한 척 정직한 척 살아가며 말없이 침묵으로 외면하며 불의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삽의 시를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할 것인가? 또한 예수님께서는 착한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제 우리는 공의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의 마음과 행동을 세밀하게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공의를 실천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이웃과 공동체를 살리는 결정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공의를 쫓는 의로운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제 하나님은 공의를 쫓는 의로운 자들에게 비밀을 알려주시는데 그 비밀은 영광의 소망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오셨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불의로 가득한 이 세상, 불의가 충만한 이 세상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자꾸 포기하게 만들지만 우리 가운데 서신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심을 넘어 이제 직접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산 소망은 단순히 우리가 마음으로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고 움직이며 역사하는 생명, 확실하고 실제적인 소망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불의 속에 절망으로 살아가던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산 소망입니다. 그러니 불의한 세상 속에 서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는 분명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심으로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시편 가운데 아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불의로 가득한 세상에 서 있는 아삽에게 유일한 희망, 유일한 소망은 공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공의롭고자 하자 자주 넘어집니다. 불의의 세상 가운데 힘들고 낙심하며 주저앉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삽과 같이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공의로 다스려 주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끝까지 소망 잃지 않고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나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82편은 세상의 불의에 대하여 고발하며 오로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불의 속에서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모른 척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침묵으로 불의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던 길을 멈추고 주변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나의 삶에 절망이 밀려올 때 소망을 품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산소망 되신 예수님이 나와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 심판장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확실하게 일어서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이 땅에 공의와 사랑을 확실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공의가 믿음의 본질이며 복음의 열매입니다. 이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마땅히 믿는 믿음으로 공의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